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사냥꾼의 울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송축치 못하고 그 은택을 잊어버린 그 모든 모습을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모다 심히 부패하고 아버지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사오니 그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의 세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영과 육이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창대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동족상잔의 아버지 유교를 72주년 기념일을 아버지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간과 없는 것은 다시는 그런 동족상잔이 저희 조국의 아버지에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그 땅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의 증인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또한 사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며 지휘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기둥과 아버지 터위에 굳게 세워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몸된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추구케 하시고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상급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교육자들을 도우셔서 아버지 그 본분인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을 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떠한 재직들 아버지 사무시자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들로 충성되게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회 쓰임 받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임명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 세우신 종을 아버지 강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말씀을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증거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총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첫 수확을 아버지 또한 맺을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맥주절을 아버지 지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맥주절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령 새벽 집회를 아버지들 갖고자 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추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일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찬양대원들의 아버지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찬양대원들이 아버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아버지의 악한 영들을 화영금을 세워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버지 돌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2022년도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6개월이 되시고 또 새가족반을 필요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9분을 추가로 재직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자 재직의 장로 임기철, 이주영 집사, 안수집사로 송구선, 윤성식, 또 여자 재직으로 권사 김선혜, 박보혜, 이은영, 윤명희 집사로 송진희 집사 9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9분들 일어나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남종과 여종도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새가족반을 필요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몸된 재직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남은 여생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남재직과 여재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가정과 삶과 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열심히 충성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제약본 성경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하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눈으로라도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하비 칵스라고 하는 분이
생존하는 신학자로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현대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본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분은 기독교 역사를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믿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사건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으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이 땅끝의 비전을 갖는 놀라운 사건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진짜 이렇게 낙관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령,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지구상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아니 기독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저 활활 세계 곳곳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 요즘에 예수의 이름을 평양에서도 알고 있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 성령이 부어지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와중에도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흥왕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분의 책에 소위 세큘러 시리라고 하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흥왕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명사로 보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모습, 어떤 그 존재적인 명사 모습보다는 인간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12장은 창세기의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죠? 본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서론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이건 명사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멋지고 위대하고 능력이 넘치는 것처럼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심히 좋은 인간에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 애가 에덴 동산에서 1차 실패를 하시고, 노아 홍수를 보면 그것은 2차 실패고, 또 그 다음에 바벨탑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3차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어떤 명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오시는 동사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사와 동사가 전혀 다른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동사의 하나님으로 바꾸신 모습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극적인 동사의 단어가 뭐냐면 메라카라고 하는 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복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모여가지고 바벨탑 하늘을 닫는다고 그래도, 아니 거기에 복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바벨탑 안 쌓으면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은 보고 나서 흩으셨죠.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본 복이라고 하는 복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이 이전은 뭐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복덩이죠. 한마디로 축복의 물정이죠. 우리 예전 성경에 그 말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왜 복의 근원이 되냐면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누가 혹시라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오늘은 그 놀라운 믿음의 시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출발점이 너무 박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그저 박지 않은데 12장에 와서 너무 박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밝은가? 그랬더니 스데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그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밝은 거죠. 영광의 빛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끝도 중간도 끝도 영광의 하나님이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밝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진군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영광의 능력과 권세로 옮기셨듯이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대로 믿음의 시작은 결단에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나름대로 바쁜 날인데 어제는 가까운 이 나구나 힐스 연합감리교회 3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기 20년 됐는데요.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왜 가봤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72주년 전쟁 참전용사 행사에 모임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나구나 우주 지역에 유엔 전쟁 6.25 참전용사가 21분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숫자를 다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 박한홍 장로님이 참전용사시고 오늘 박한홍 장로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벌써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가장 정정하세요. 가장 정정하세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은 우리 국군만 1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국군만. 우리 국민은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향민은 부지기 쓰고 1000만 명 이상이 지금도 이산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참전 용사들 중에 미국 사람들도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스코틀랜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스코틀랜드에서도 전쟁에 영국군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무려 6.25 전쟁에 11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0명.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아픔이죠. 동족산장이죠. 그 동족산장의 원인이 뭔가? 척화야육이지 않습니까? 이념전쟁. 그러니까 이게 70년이 지나도 그저 그 이념은 오히려 더 증오로, 이제는 한으로, 이게 어떻게 이것을 역사가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 지금도 놓여 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극히 평범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무슨 촌장이라도 하고 무슨 어디 가서 어디에 뭐 읍장이라도 만약 했다고 그러면, 아니 당시에 이 바벨론의 니무롯이, 아니 그게 바벨탑을 짓는 그런 와중에 아니 그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이 니무롯은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인데, 아니 자기 말을 안 따르고 갑자기 하나님 말을 따라서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건 그 자체가 죽임 자체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당시는 철저한 씨족과 부족 사이였습니다. 왜 그런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나라로 간다?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로 가서 정착을 한다?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건 안 떠나건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저 셈의 8대손, 제가 보니까 8대손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그 8대손의 특징이 뭐냐면 낳았고 낳았더라. 전부 낳은 거예요. 안 낳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만은 성경이 뭐라 했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4장 17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녀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새 창조라 이 말이에요. 새 창조.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저 새 창조의 역사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여러분 신념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앞길이 보였을 때 신념을 가지고 나는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나는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 중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12장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혹시라도 신념이라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저 담대히 거기서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은 쉽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일어나면 그 결단으로 시작하게 되고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념의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뭔가 이 파지티브 어떤 내가 신념의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인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뭐죠? 그저 내가 내 중심 세상에 보는 것을 바라보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줄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먹든지 마시든지 따르든지 이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카였던 롯을 보면 그와 함께 갔다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바꾸는 건 뭔가 하면 보이는 것보다 그저 보여주는 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겠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요, 목회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웠으면 그것을 봤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아니 왜 갔냐, 왜 지금도 가고 있냐 물으시면 저는 보이는 것보다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아니 뭔가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게는 확신이 내 눈 속에 마음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뭔가 내게 주께서 줄로 재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만투성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전부 보이는 것만 쫓고 전부 어떤 세상의 현세적인 느낌만 바라보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 큰일 났다, 그냥 여기서 스탑해야지. 아니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야 돼요. 어떻게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시고 믿음으로 끝을 맞으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나안이 열리고 아브라함처럼 창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믿음의 눈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은 제단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돼요. 계산.
믿음을 계산하신 분이 혹시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원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이 25억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왜 계산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기독교인만 그러나요? 아니 이슬람들도 16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조가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는 전 세계로 1,500만 명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요, 사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저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고 커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저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믿음은 성장하고 커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마침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마디로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냐면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가 있어요. 아니 세상은 마침내가 없어요. 정권을 끝났다고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그랬는데 마침내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저 뭔가 부정부패 문제가 있는 걸 끌어내고 당신도 감옥에 가둘 것 같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에 있는 것을 보면 정권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도로 부서요. 도로 무너져요. 근데 믿음만은 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침내를 이룰 수가 있는가?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시장의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죠?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더니 믿음에 시작하면 그 주인이 와서 마지막도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침내가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만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주시는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또 복이 될지라는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복이에요. 왜 구하지도 않냐면 아니 넘치는데, 넘쳐서 흘러내리는데 아니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는 죽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이고 안개입니다. 내 것이 진짜예요.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그분만이 진짜이며 전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그저 성장하고 왔던 그것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로 보여줬냐면 예배로, 제단으로 보여줬어요. 그 7절에 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아니 그런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페델 지역으로 점점 남방을 내려가서, 페델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신앙이에요.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더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중노동을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가나안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요.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죠.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평생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붓지 않고 통로가 열리지 않는데 무슨 복을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맥주절이 되면 새벽성리를 합니다. 팬데믹 와중에도 정말 그저 새벽을 열어놓고 새벽성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름철에도 성령은 함께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죠. 그럴 때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나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성경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지난 선교 여정이 참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흥사도 아닌데 가서 5일을 말씀 집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씀만 붙들고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전했던 기억이 있고, 캄보디아 가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들어오면 그저 방에 쓰러져 있고. 근데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이틀 되었을 때에 이른 아침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했잖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저 혼자 갈 때나 팀이 함께 갈 때나 항상 갈 때 이른 아침이 되면 전부 모였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예배했어요. 단동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그저 이게 조용히 찬송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나와요. 항상 정식으로 예배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그 예배를 빼먹고 그냥 가자고 하면 가고 그냥 잠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마 그래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나니까 그저 그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과 중심 속에 그때 드렸던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도 좋지만 여러분의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예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워집니다. 놀라워집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는 말씀을 쫓아서 가려고 일어나 보세요. 바로 그런 결단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믿음의 길을 함께 아브라함을 상고하는 시작부터 함께 걷자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을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예배, 나의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할 수 있잖아요. 찬송, 모르는 찬송이 없으시잖아요. 한번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믿음을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보이면 아름다워지면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나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예배도 포함해서 넣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히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할 수는 조금만 10분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가 될 텐데,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보이고 문제가 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우리 삶이 섬김이 아름답게 보이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마침내 가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1절로 3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들어오는 현관 앞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357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첫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기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프리빌리지 특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의 1조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오 하나님, 하늘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가정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는데 주님이여 보혈로 주님의 권세로 씻겨 주시고 인쳐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도 기도 제목에도 또 여러 일터의 현장에도 또 잡을 구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양분된 가운데 수없이 데모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찌하든지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 평양에도 원산에도 함흥에도 신의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찬양하는 기적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나라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까지는 점심 친교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 맥추절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감사절 헌금 나눠 드렸는데요. 특별히 베푸신 은혜 전반기 감사에서 감사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맥추절 새벽 성령 집회의 제목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꽃 축제를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기도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기를 엽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7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7월 2일 날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한나 선교회 조찬기도회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 친교 후에는요, 우리 각 위원회 회장단 연석회로 우리 교회 교육부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고등부 EM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과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퀴즈데이 7월 10일 날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계시지만 예배 시간 특별히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여름철 수양이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은혜 가운데 맞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재직 추가 임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우리 3년 동안 섬기셨던 우리 최선희 전사님 우리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오늘부로 이렇게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전사님 앞에 좀 나와 주시면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투명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감사패 최선희 전도사. 전도사님께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본교인연 주일학교 전도사로 함께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셨기에 그동안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6월 26일 새생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철했습니다. 그래서 전병동과 함께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귀한 팬데믹 와중에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충성스러운 여정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함으로 이제는 마침내 가난을 이루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